오늘은 예술 작품을 하나 감상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화면 속 작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네? 깨진 그릇들입니다. 그렇죠? 도자기들이 다 깨졌는데 이어 붙여서 다시 복원시킨 거지요. 일본의 전통 공예 기법인 킨츠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금선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복원한 작품들입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그 틈새를 무엇으로 메우느냐? 온나무 수액으로 메웁니다. 그리고 그 그릇과 그릇들 조각들을 금가루나 은가루 같은 것으로 반짝거리는 것으로 메워서 아주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싼 그릇 이가 나가거나 또 깨지면 이거 쓸모가 다 했네 라고 하면서 버리게 마련이지. 하지만 이 작업을 거치면 이전보다 그릇의 강도가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 빛나는 흉터들 때문에 세상에 두 개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예술 작품으로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깨진 자국이 치부가 아니라 그 그릇만이 가진 세월의 훈장으로, 또한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포인트로 승화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그릇들을 보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성숙의 여정이 이와 닮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숙을 결점 하나 없는 완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숙은 결점 하나 없는 완벽이 아니라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깨어진 흉터들이 결이 되고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을 받게 만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그 자리를 주님 은혜로 메워가는 인내의 여정이요 세월의 흔적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로 얼룩진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지요. 그는 누구보다도 화려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장소가 어디지요? 어딘가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장소가 여러분 어딘가요? 어디였죠?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그것이 어디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배경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선대로부터 이어진 화려한 그러한 가치였던 것이,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는 그의 삼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끄는 제1차 전도 여행의 일원이 되기까지 그는 승승장구하는 전도 유망한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한 성경 구절처럼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거목들과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선교팀에서 무단 이탈하는 우를 범하고 말지요. 이 때문에 바울은 경로에서 그를 무익한 자라 평가했고, 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는 서로 다른 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그리고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어쩌면 가장 비참하게 무너졌던 마가의 인생이었지. 어쩌면 평생 이 실패의 멍에를 짊어진 채 자책할 그를 가리켜서, 그런데 바울은 세월이 흘러서 로마 감옥,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무익한 자였던 인생이 바울의 가장 신뢰받는 동역자로 바뀌었는 것이고, 그가 이후에 마가복음의 저자로 또 경이로운 인생 반전의 놀라운 드라마를 써내려간 인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랜 세월을 거치며 무익한 자에서 가장 유익한 자가 되기까지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에게 나타난 성숙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참고하면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이 마가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깨어진 틈바구니 사이로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유익한 자로 빚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 말하기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가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성숙의 향기로 피어나는 복된 출발점.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출발선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가에게 있었던 성숙의 모습,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성숙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안위를 넘어서는 순종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해 볼게요. 나를 꺾는 성숙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가 보여준 성숙의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안일함이라고 하는 벽을 허물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순복시키는 순종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과 본문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밤빌리아에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신앙적 배경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화려함이 사명 감당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도리어 그를 연약한 화초로 만드는 온실의 역할을 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은 고된 사역의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선교팀을 이탈하는 이 마가의 한계를, 온실 속 화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가가 떠났다라는 것을 표현한 헬라어 아포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떠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어진 임무를 포기한 채, 군대에서 주어진 임무를 포기한 채 대열을 이탈해버리는 탈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탈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받겠죠. 큰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던 것일까?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저 파란색 화살표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이 땅을 육지 끝을 따라서 빨간색 화살표들이 보이실 텐데요, 바로 타우루스 산맥을 의미하는 선입니다. 높은 산맥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요. 그러니 밤빌리아 버가 저 마지막 그곳에서 산맥에 가로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 때로는 물이 끊기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도적대가 들끓는 이 척박한 동에서 며칠을 요한이 버티지 못했던 겁니다. 마가의 안일함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우상에 굴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이런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 냉정하게 평가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일도 그냥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평상시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의 말은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속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미 지도자 반열에 오른 바울의 눈에 비친 마가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청년의 하나이자 하나님 맡겨신 사역을 내 마음대로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무익한 종의 한 명일 뿐이었다는 거지. 마가는 어떠했을까요? 서슬퍼런 이 평가 앞에서 비겁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며 나의 안일한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현실에 부딪힌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성숙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본해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는 와서 죽으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죽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나의 모습들, 나의 자아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혹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며 감정이 상했다고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성숙이란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편한, 내가 고집했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숙함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내게 맡겨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이 순종의 실력을 길러내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성숙의 의미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 안일함이라고 하는 이 틀을 깨뜨리고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의 삶 가운데, 그 순종의 실력을 통해서 나에게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이의 향기, 예수 믿는 이의 아름다운 모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에게 있어서 또 나타난 성숙의 모습은 무엇일까? 따라해 볼까요? 갈등을 넘어서는 화해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해 보면 틈을 메우는 성숙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가가 보여준 성숙의 다음 걸음은 공동체의 갈등으로 깨진 틈을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메우는 화해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보면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멘. 이 마가의 미성숙한 행동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만듭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있었으나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그 실수를 한번 덮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는 바나바가 있었고, 아마도 삼촌이었으니 더더군다나 조카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바울 사이에 치열한 경론이 벌어진 것이지요. 여기서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는 표현, 이것은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단순히 의견이 갈리는 것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로 서로를 찌르는 듯한 격렬한 충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영적인 거목이라 불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청년 한 명 동행하는 문제로 애써 준비했던 이 선교팀이 쪼개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지요. 이것을 또 지켜보던 그 한가운데 있던 마가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나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영적 지도자들이 갈라지는 모습에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마가는 예상과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비난이 두려워서 아예 신앙 공동체를 옮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을 변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자기로 인해 생긴 이 공동체의 깨어진 틈을 성숙의 시간으로 메워갑니다. 이때 이후로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한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다시 등장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시간적인 간격을 따진다면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내 아들 마가라 부르는 베드로의 글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학자들은 아마도 이때 마가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베드로 곁에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았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함으로 깨진 틈을 메워가는 노력이 어디까지 감동시켰느냐? 냉랭했던 바울의 마음까지도 녹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 성숙이 뭘까요? 성숙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끝까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진 관계를 향해 먼저 손 내미는 화해의 실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는 평안하십니까?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좌우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미숙한 사람은 갈등의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마련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관계가 깨어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결국 성숙은요, 내 자존심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공동체의 유익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실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꺼이 마가처럼 누군가에게 질 수 있는, 지는 법을 배우는 인생들이 되야 되겠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갈등으로 벌어진 틈새마다 겸손으로 메워가고 낮아짐으로 메워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화해의 인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무너졌던 벽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끊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마가의 성숙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따라해볼까요? 무익을 넘어서는 사명입니다. 시작했으니 무엇을 봐야 될까요? 끝을 봐야 되겠지요. 애당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역 현장에서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을 봐야 되겠지. 마가가 보여준 마지막 성숙의 정점, 이것은 바로 무익한 자라라고 하는 낙인을 지우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명의 실력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바로 인생 노년에 자기 곁을 지키고 있던 누가에게 이렇게 부탁하지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전에 바울은 마가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지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 무익한 자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선을 그었지요. 하지만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던 바울이 가장 보고 싶어했던 구구절절 편지 가운데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마가였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전과 다르게 그를 향해서, 마가를 향해서 바울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지. 놀라운 것은요,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유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쓸모 있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이 쓰기에 정말 요긴하고 편리하여서 내가 이 사람에게 맡기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최고의 신뢰,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유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도망자 마가, 무익한 자 마가에서 바울의 마지막을 지키는 곁을 함께하는 유익한 사역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실패를 변명하거나 자책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무익한 자라는 냉정한 평가를 들었을 때에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의 생생한 현장을 다시 한번 누비면서 사역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갔지요. 처음부터 그 기초를 다시 쌓아가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였더니 신약성경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남기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가는요, 이 실패의 상처를 새로운 사역의 동력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한 번 이탈했던 아픔이 있었기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다시는 내가 이것을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견고한 사명의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붙들으신 이 자리를 끝까지 내가 지켜내리라라고 하는 실력을 갖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성숙은요, 한 번도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성숙의 모습이겠지요.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 허밍웨이는 그의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문구를 남깁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깨뜨린다. 그리고 그 후 많은 사람이 그 깨진 곳에서 강해진다. 여러분, 마가의 인생이 진정 그러했습니다. 한때 버가에서 도망했던 이 행적이 있었고, 그로 인한 바울의 냉정한 평가가 있었고, 마치 그의 인생이 쪼개진 것처럼 보였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깨진 틈들을, 그 조각난 그릇들을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메워주시고 금가루로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화려한 배경이 아닌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고 빛을 발하는 성숙한 그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 진정 주 앞에서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깨진 우리들의 인생 상처 가운데 이것을 메워주시며 보듬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금가루로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런지. 사랑하는 신봉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라고 하는, 상처라고 하는 이 깨진 조각들을 온전히 복원하고 더 강하게 만든 이 흉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지요.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 상처를 성숙의 걸음으로 삼아서 안일함을 넘어 순종의 실력으로, 또 갈등을 넘어 화해의 실력으로, 그리고 무익함을 넘어 끝까지 나의 자리를 지켜내는 이 사명의 실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봉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의 삶에서는 실패를 딛고 피어난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내가 넘쳐나게 되겠지요. 바라기는 오늘도 깨어진 우리들, 오늘도 상처로 조각난 우리들의 인생, 그러나 메워주시고 연결해 주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성숙의 여정을 온전히 이어가는 신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